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 이를 때 그들의 저주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던 그들의 언행들이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으로 변한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렇죠?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모범. 자, 주님의 우리가 이제 구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우리 주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안에 원래 이 원안에는 제자들의 모범도 있었어요. 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본도 있었는데 이불로 시간상 제가 빼버렸어요.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면 다음에 제가 할 게 없어져요. 자, 어쨌든 주님의 모범, 그분은 진지하고 신실한 구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서에서 주님은 19번이나 한 번에 한 영혼씩 다루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은 19번이나 한 번에 한 영혼씩 다루는 이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죠? 상당히 개인적으로 다루는 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 제자들 중 7명은 주님께서 개인적인 구령 사역을 통해서 구령하신 것입니다. 많죠? 그렇죠? 5명은 속이러 오기로 했지만 7명은 주님이 직접 구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또 누구를 다루셨어요?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다루시죠. 물론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찾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개인적으로 그의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또 누구를 다루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주님이 입으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말을 붙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해요, 아예. 근데 왜 말을 붙이셨을까요? 이 여인이 구원받을 자임을 알고 주께서 어떻게 접근하셔서 그녀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요?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아까 19번이나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실은 일은 이보다 더 많을 건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제 19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들을 구원하실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며 또한 치료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유일하다 그런다면 이 유일한 방법을 전수하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이런 거는 자, 3번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기 적어 놓습니다. 내가 암 환자였는데 암 치료법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여기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뭐 요즘 TV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죠? TV도 뭐 장수를 누리는 비결과 관련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다,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자연 숲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약초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식이요법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걸러 몰려가고 그쪽이 다인 것처럼 막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 아버님이 암을 앓았었는데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분이 와가지고 이 방법은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이 이 면역 세포가 많아지면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홍보를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어요. 끌려가서 한번 보고 이제 아버지에게 좋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께 이제 약을 사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 안 맞으셔서 우리 선친께서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비싸게 사드렸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암 치료법을 발견했다면 이게 좋은가 생각해서 정말 거기에 현혹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그것보다도 복음을 여러 번 전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거부하셨고 돌아가실 때 제가 갔을 때는 의식이 이미 한 시간 전인가 30분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의식은 없어도 심장이 완전히
생명이 정지될 때까지는 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제가 2-3번 이상을 울면서 막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아버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은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결정을 하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옥에 가시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보고서 막 울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번 전했어요. 제가 지금 아직도 마음에 가장 아픈 것은 제 아버지가 구원을 확신을 제가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 그러나 27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26년인가 7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한 번 아버지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을 여시고 예전에는 막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암 치료하면서 제가 병원에 실어드리면서 아버지 제발 지옥이 있는데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내려갔을 때 제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의식이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26년, 7년을 기도했고 아버지에게 이 마음도 열렸으니까 제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만은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구원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또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제가 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심판을 하겠지만 아버지가 심판을 받아서 저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보면 아마 저희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이 암 환자, 암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들의 심정처럼 죄는 영적인 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병이라고요. 이거는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치료책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치료법으로 내가 또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치료법을 받았는데 내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도 영적인 죄인 죄라는 암을 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치료법을 당연히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또 친구들에게 당연히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심정,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면 이 치료법을 당연히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사실 가장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좀 다른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안 와서 아쉽네요. 자, 33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여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너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악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경고했는데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그 불법 가운데 그 자신의 불법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핏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증거를 안 하고 경고 안 했기 때문에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요. 구원을 다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이 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것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항상 영혼을 계산하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지금 이 현재에 있는 문제들만 엮어서 살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우리 현재 일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8절은 굉장히 큰 경고를 줍니다. 신약에서도 에스겔서 33장 8절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그의 증거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보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첫째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제 돌아서면서 옷을 툴툴 털고 먼지를 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6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어요. 18장 6절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증거했는데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그 피값은 그들의 머리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는 또 크리스찬 스쿨에 다니니까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기회가 많이 없지.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그렇지. 또 주변에 뭐 다른 친구나 만나게 되면 기회를 가져서 이제 이런 일들 언제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앞으로 나가더라도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의 증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또 바로 20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정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 저도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많이는 했었지만 지나쳤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이렇게 안 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쑥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익숙해요. 그것들이 생활에 되면서 항상 감격에 차이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준비는 말씀으로는 준비되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자꾸 용기가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소심해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요즘 느낍니다. 자꾸 안 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살인 방조죄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데 우리 살인 방조죄란 살인죄의 공범인데 방조는 범죄의 결의가 있는 자의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살인 교사는 범죄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 결의가 생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뭐냐면 살인을 여기 지켜보고 같이 도왔다는 것이죠. 방조라는 것은. 그렇죠? 자, 살인 방관 또는 방치, 살인의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살인하는 행위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때, 가해자와 동료이라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설정을 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살인 행위를 당하고 숨이 끊어져 가는데 모른 채 하고 도망갔을 때, 살인 방조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의 처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저는 지금 살인 방조죄는 진짜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살인 방조죄가 여기에 살인 방조가 아니고요.
방조와 함께 또 방치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 방치했다는 것만으로 살인 방죽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1조 7호 요 부조자 신고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피해자를 보고도 신고를 안 했을 지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며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법에도 심지어는 살인 방조가 아니고 살인 방관, 그렇죠? 방관 또는 방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범죄로 처벌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법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법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기들이 지옥의 멸망에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모든 사람이 죄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방조는 더 나쁘죠. 물론.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서도 방관이나 방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경범죄로 처벌을 한다고요. 물론 벌금을 무겠죠. 벌금이나.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엄중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죄로 하나님 앞에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보고 내가 친구들, 이웃들, 아니면 내 동료들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저도 이렇게 요즘 와서 이 교회 오고 한 뒤부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복음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녔고, 이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음식점 주인에게 또 종업원에게 또 주변에 있는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항상. 우리도 그런 기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운동을 저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일으키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보든지 또 거래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것을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복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적어도 구령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뿌리고 심는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10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배치를 많이 해놓을 거고 여러 종류로 할 거고, 저희 집에 만화 전도지가 한 2박스, 3박스 있어요. 제가 갖다 놓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만화 전도지도 갖다 놔서 우리 교회에 딱 다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선교 주일을 첫 번째 오는 선교 주일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결의를 하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하면 좋겠죠? 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법을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적었어요.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이게 여러분 뭐 다른 데에서 좋은 책을 하나 갖고 와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도 좋았지만 일부러 다른 책 참조 안 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일을 하려면요, 이미 만들어진 이런 구령과 관련된 교재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참조는 했겠지만 제가 다른 데서 그냥 책 하나 여러분 나중에 입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저 자신도 일깨우고 또 다시 한번 이 일들에 같이 들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하면서 이거 다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봅시다. 읽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여기 한 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 다 읽으셨는데 누가 아까 오사모님은 말씀 안 했으니까 오사모님 읽으셨나요? 아니셨죠? 예, 오사모님 읽어. 예. 자, 이런 병사들은 이렇게 한다면 18개월이면 자신들의 그 모든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큰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것이 잘 이야기 좀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또 읽고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자의 도전. 우리 유은덕 자매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시니까 이게 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인용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1984년도 이제 대학생 캠퍼스 생활할 때 그때 데모가 한창이었어요. 그때 데모인데 우리 그 CC 제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내 후배 한 명이 완전히 이렇게 그 해왕신학에 빠져가지고 막 데모하는데 참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총칼 위험 앞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막 데모들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체류탄을 발사하는데도 그 앞에서 맞아가면서도 막 나아가서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무모함과 그들의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그들은 대담함을 가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나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협박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신들의 이슈를 위해서 파쇼를 외치면서 막 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캠퍼스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캠퍼스 중간에서 우리 중간에 이렇게 캠퍼스에 보면 그 소라 껍데기 크게 이렇게 홀처럼 만든 데가 있어요. 운동장에. 그래서 그 잔디밭에 있는데 잔디광장이라는데 거기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대립되었죠. 상당히 대립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데올로기에 취해서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이데올로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싸우면서 전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잠시 있게 될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고군분투해 복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서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계속 설교할 거지만 지금 설교할 것도 무진장 많아요. 같이 이야기할 것들. 여러분들하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함을 전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곧 성전을 회복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법궤 찾아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 이 제사장들을 다 훈련시키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환란 성전이 이제 서게 될 때가 되면요, 바로 종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뭐냐면 성전만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짓기만 하면 돼요. 짓기를 시작하면 바로 종말이에요. 휴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로 지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안 가요. 진짜.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현실 속에 안주하면요, 현실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고 아웅당하고 그 안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눈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되면 눈을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하늘. 왜냐하면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의 날이 갈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보라는 거죠.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을 함께 전하고 이 교회를 영혼들을 채우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같이 들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 안 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먼저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전도지를 차려놓고 일단은 안 되면 갖고 와서 나눠주는 것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또 개인 개별적으로 구령 훈련을 받아서 구령을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여기 보면 영혼들은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영혼들은 어두움과 심판에 처해 있다. 곧 마치겠습니다. 영혼들은 어두움과 심판에 처해 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다 보지 말고요.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임할 그런 태세를 지금 주님이 다 갖추고 있어요. 때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령에 대한 또 상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는 좀 찾아볼까 시간이 없지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5가지 왕관이 있는데 그 5가지 왕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어제 남자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5가지 왕관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의 관이라고 불려요. 환희의 관, 기쁨의 관. 환희 또는 기쁨의 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시킨 사람이 우리의 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왕관이 아니냐, 관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구령했던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될 기쁨의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지를 봤는데 반지에 보석이 하나 달린 게 있었어요? 2개 달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더 많으면 좋겠죠, 보석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을 받는데 5가지 관이 있어요. 그렇죠? 왕관이 있다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관이에요. 또 생명의 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관, 5가지 관이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관을 수여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 영혼 구령입니다. 영혼 구령. 오늘 한 명도 구령하지 못했다면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도 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는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받게 될 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되리라. 이 기초는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뭘 산다고요?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이게 뭘 말하냐면 각 사람의 뭘 나타내요? 일입니다. 각 사람의 일, 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이 쌓아놓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이 확 오는데 이 6가지 여기 지금 무슨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쌓았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업적에 대해서 여기 뭐
금, 은, 보석이죠. 이거는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고 남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건초, 지푸라기, 이건 어떻게 돼? 다 주님의 앞에 불을 통과하게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불을 통과한다고 그럽니다. 그 주님의 불을 통과하는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 다 나는 뭐야? 내 몸만 겨우 구원받고, 빨가벗은 채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 부끄럽다고. 그래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자신만 구원받습니다.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데 영원한 생명은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상 받고 싶잖아요. 예, 월급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더 좋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영광의 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관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관했어요. 자, 저는 벌써 일관했습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11장 3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 봅시다. 11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구절이 원래 제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 자, 잠언 11장 30절. 혼을 구령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혼을 구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 11장 30절.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나오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려운 자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다. 그리고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은 영원히 빛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15장 40절에 42절. 자, 이게 또 부활의 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뒤에 실제적인 이제 뒤에는 오늘 여기는 동기와 관련된 거고 뒤에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화들을 몇 개 이어놨어요. 한번 일찍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예화들을 많이 사용,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8가지 더 있는데 그 예화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속적 사랑과 희생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예화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화들도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있게 옵니다. 그 예화 외에 또 다른 몇 가지 그 예화가 있는데 복음 전도 집회할 때 제가 아마 그런 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주 사용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또 확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한 15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한 2007년부터 올해 요번까지 한 150명 이상 돼 제가 주님께로 직접 구령해서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예화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예화를 할 때마다 이 말고 다른 예화 또 있어요. 여기 이야도 있는데 어느 버스의 기사의 이야기라든지 또 아우를 위한 형의 희생 그런 것들을 쭉 들어서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엎드리기 시작하고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를 여러 경우를 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저와 함께 이제 복음 전도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여러분 같이 함께 공유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것을 활용해서 영혼들을 적절하게 구령 상담해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구령 세미나 하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참조하시고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 가지고 또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정말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아니면 너무나 적은 수의 영혼들에게 접촉했고 영혼들을 구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이제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구령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저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